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뒤가 잘못 띄었는데요.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죠. 크면 좋겠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큰 것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한 것이 족한 줄을 믿고 그 족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 나아가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능력이 될 때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패배자의 삶이 아니요 승리의 삶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어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그 영광을 맛보고 부활의 그 승리를 선포한 우리 부활주일을 통해서 한 주간의 우리 심령이 어때였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에 행사는 있었는데 혹시 부활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주거 역사로 되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행사를 통하여서 부활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선포하였는데 정작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었냐 이것이지요. 부활은 실존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맛본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죽을까 봐 숨어 있었던 그들이 부활의 역사를 맛본 그 다음 자신의 그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능력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의 그 삶 또한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십니까? 주요 예배 참여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에도 엎드려져 얼마나 열심을 다해 예배하는지 몰라요. 찬송합니다. 또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까? 그런 행사들에 꼬박꼬박 참여하는 그 모습, 그러니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또 교회들은 그것이 성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가르치며 많은 성도들을 매일 교회로 모이게 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그 삶을 살 때에는 교회를 벗어나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사실은 교회 안에 모여서 그 공동체적 예배만을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이 끝나면 원래 계셔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직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맛보았던 진정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부활의 참된 소망을 붙든 성도들은 도대체 그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성도들의 능력의 삶을 위해 룻기서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표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표적 모습.
예표적 모습, 미리 알려주는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야. 모세를 보면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적 사명을 예표하는 자야. 또 다윗을 보면서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왕권을 예표하는 그런 자야. 네, 그러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런 예표적 모습으로 잔뜩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구약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내었고, 또 신약의 성도들은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의 삶, 과연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 예표적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그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 성도들과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특히 이 룻기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의 역사가 그 어떤 성경보다도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깊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룻기는요,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효를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또 이방 민족의 개종을 다루는 그런 짧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드라마가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앞으로 쭉 보게 될 터인데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업을 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엘, 기업 무르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알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구속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단어가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고엘, 기업을 무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요, 이 구속에 대한 단어, 이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요, 총 116회가 사용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에 대한 단어가 구약에서 116번 사용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룻기 읽어보셨죠? 굉장히 짧습니다. 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116번 사용된 그 구약 성경 가운데 룻기에서만요 22번이나 22번이나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룻기서가 얼마나 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된다고요?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것이 구원이구나.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구나. 저러한 삶이 우리가 나중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살아갈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짧은 룻기지만 또 집에서 읽기 참 쉬운 그 성경 아닙니까?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그리스도가 소개되었다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좋겠다. 이러한 참된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룻기를 보기 전에요, 그 룻기의 배경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룻기서의 배경이 어떠한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1장 1절을 보면 그 룻기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룻기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해 보자면요, 히브리 원문,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직설적으로 사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한 그 원문 성경에는요, 사사들이라는 그 단어 앞에 히브리어 와의 히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제란 뜻이에요. 이제. 그러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기 전에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되었다.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번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룻기서의 배경은요, 룻기서 이 자체로 단독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기, 바로 직전에 존재하고 있는 그 사사기와 그리고 그 다음 위치하고 있는 사무엘상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룻기서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사사시대라는 것,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시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난 후 그들이 정착함으로 인하여 어울리는 사회 집단을, 공동체를 꾸미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 떠도는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며 목축 혹은 사냥과 여러 가지를 채집함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정착한 이후의 삶은 집을 짓고 농사를 하며 거주지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전과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분명 달라졌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의지하였던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 그들이 바라본 가나안 다른 주민들의 그 삶 속에서 다름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는 분명 다른 신이 존재하였습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니까요, 그들이 붙들려고 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필요한 건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다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정착한 이후 이들에게 필요한 건 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삶의 곳곳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달라요. 학생 때 필요한 것 다릅니다.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것 달라요. 가정을 이끌고 살아갈 때도 필요한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 그때마다 나를 먹이고 입히고 또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제 TV를 보는데요,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초등학교 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의대 입시반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모여 있는데 그 반 이름이 의대 입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아이들에게 가장 주어야 하는 건 무엇이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만을 붙든다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뭐예요? 대학인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대학이 그들에게 신인 것이에요. 취직하는 자들에게는 이 회사만 들어간다면 나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신이 무엇인 거예요? 직장인 것이에요. 부모들에게는요, 가정에는요, 정착한 이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 신이 무엇이냔 말입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세상이 그 능력을 붙들며 세상 안에서 스스로 강자되기 위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이라고 룻기서 바로 직전에 있는 사사기의 그 마지막 구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룻기는 어떤 시대라고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오늘 나의 삶에 필요한 것, 나의 환경대로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분명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이들에게 왕이 없지 않아요. 이들이 분명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순간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것,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혼란스러워하는 그 시대, 그리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 청년의 세대, 가정을 이끌고 이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는가 고민하는 그 부모의 세대,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그런 배경 가운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흉년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땅 가운데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요, 쉽게 해석을 하자면, 왕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과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구나,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줄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 땅에 도착하였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다 성경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까지 나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도착했더니 기근이 있었대요. 뭘 잘못했길래 기근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불행을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그냥 단지 삶일 뿐입니다. 또 반대로 흉년을 맞이하였다고 해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길래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일 뿐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반적인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어쩌면 부유함이 허락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론 그런 부유함 가운데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하여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단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서 내가 오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살아감의 일상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성도님들께도,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복주의 신앙, 그것이 뭐예요? 복을 비는 신앙을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복을 빌어야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그 소망을 올려드려야죠. 복을 빌어야죠.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셨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다고 믿는 그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열심히 새벽예배 나갔고 수요예배 나갔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나의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너무 속 좁은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오늘 하루 교회 안 나갔다고 한 주의 삶을 무너뜨린 하나님 아니실 줄 믿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그렇게 속이 좁을 리가 없으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아픔이 있을까? 아니에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나의 의지와 나의 삶과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흉년, 풍년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겸손하게 합니다. 발버둥 치지만 끝내 결국 하늘을 향해 하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믿고 바로 그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룻기에서 흉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흉년이 든 곳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익숙한 베들레헴 아닙니까?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빵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은요,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 굽는 마을입니다. 빵 냄새가 진동하는 것, 그것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 베들레헴에서는요, 거지조차도 풍요를 누립니다. 먹는 것으로는 풍요를 누립니다. 왜요? 온 동네가 빵 냄새가 진동하는 빵집이니까요. 그런데 그 빵집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을 통해서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들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빵집이라고, 그 간판에 빵집이라고 내밀었다고. 그런데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묻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하여 빵집인데 빵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빵집인데 굶는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어때요? 부활주의를 얼마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더 큰 교회들은 칸탄타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올려드렸겠죠. 그런데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빵집이라는 그 간판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빵이 있냐 이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겉은 기독교인인데, 성도인데 그 본질이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 이 흉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우리들의 본질적 신앙은 광야를 만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광야를 만나본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조차도 모르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을 통하여 무너져 보니, 흉년을 통하여 먹을 것이 없어지다 보니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흉년의 때에 그것들이 나에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갑니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얼마나 큰 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까? 또 교회들은 얼마나 멋지게 그 건물을 올려짓고 수십억, 수백억짜리 그 건물 가운데 멋있는 십자가를 매달아 놓았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빵 냄새가 나느냐 이것이죠. 흉년의 때에 진정으로 빵 냄새가 그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고,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4대 교회예요. 그 4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 한들 죽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살아있었을 것이에요. 활발하게 왕성하게 움직였을 것이에요. 지역 안에서 유명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활동참 많이 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칭찬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복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모양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민교회의 교회들의 당연한 기능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지역을 위하여 해야 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을 위로하고 자녀를 상담하며 자녀를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빵을 주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굶주린 영혼에게 진정한 역사할 수 있는 영혼의 그 빵,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일 줄을 믿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빵집에 빵이 없을 때 세상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면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룻기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본질을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빵집에 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빵 향기 흠뻑 나와서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 빵 냄새로 인하여 한번 고개를 돌려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흉년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세요. 이 흉년을 통해서 연약함만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자가 나오미와 자식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살기 위한 발버둥이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발버둥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우리 자녀들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이 호주 땅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시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럴 때에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비참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들들이 그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까지 잘 하였는데 아들들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삶을 위한 그 발버둥, 무슨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저 삶일 뿐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삶이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 허무한 죽음 앞에는 후회가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죽음이 눈물을 만들고 한탄을 만들며 원망과 분노를 낳게 합니다. 그것이 허무한 삶이다, 이것입니다. 특히 남성의 죽음은 남은 여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재앙과도 같았겠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야 할 아비가 없다라는 것. 요즘 시대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과부라는 것은 사회 속에 살아남기 힘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약한 이들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였잖아요. 고아와 과부, 둘 다 보호자, 특히 남성의 부재로 인해 생긴 존재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 무엇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 절대 나쁜 것 아니에요. 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길을 나섰을 뿐인데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 더 이상 살아갈 능력이 이들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연약한 이들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난 연약한 여인들을 시작으로 구속의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이라 생각하였던 강함이라는 것은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강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을 의탁하는 것이겠죠. 많은 힘을 향하여 우리도 나아가는 것이겠죠. 왜 의대 시반이 있습니까? 의사가 사회적으로 강자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강한 자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 강함으로, 세상이 말하는 강함으로는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반대로 우리들의 약함은 절망의 도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남편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혼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함이 절망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자랑할 수 없으며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그러니 연약함을 드러나는 행위가요,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의 삶은 세상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나의 연약함만을 남기게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가장 약한 그 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역사가 성도들의 삶의 역사인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연약함으로 신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힘과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대요?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강함을 추구하는 세상을 비우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스스로 겸손해야 됨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은 죽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은 행사가 아닙니다. 부활은 사건입니다. 모든 이들이 죽고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남편들이 죽었지만 1장 5절 보세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아있더라. 남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남았대요? 여인이 남았대요.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킬 수 없는,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없는, 가정조차도 돌볼 수 없다라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구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들이 남아있대요. 그러나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우리가 룻기를 통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연약함, 그러나 그 연약함을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이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 그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연약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그 연약함을 비웃을지 몰라도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을, 창조주께서 이 모든 세상을 인도하심을 선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혹시 이 찬양을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한 주간 우리들의 능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순간마다 나를 붙드시고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우리의 그냥 주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쓰러진 나의 그 연약함에 빈잔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강함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오히려 강한 능력됨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들 자신의 그 삶의 발버둥을 위해 이곳까지 왔지만 남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소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삶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빵집에 참된 빵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여 우리의 삶,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심령 주님 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연약감을 통해서 주님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연약감의 모습, 연약감의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는 모르지만 아픔이 있다면, 저는 모르지만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이미 다 시온에 위로하시고 연약감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놓지 않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빵집에 빵이 없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겉은 초라하지만 분명한 빵을 소유한 우리들의 삶과 교회, 세상에 강함은 없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통하여 나타나실 주의 능력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실 때 한 주간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삶에 참된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